누가복음 12장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지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4절에서 57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일기 천기는 잘들도 분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간한 줄 못하느냐. 여기 54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름의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서쪽은 이제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맞다. 또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남풍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위도도 비슷하고요, 기후도 비슷해요. 그래서 남풍이 불고 동남풍이 불고 그러면 비가 올 가능성이 많고 덥지요. 특히 여름, 겨울 같은 경우는 북풍은 차가운 공기고 남풍은 따뜻하잖아요. 봄에는 남쪽에서 산 넘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하겠구나, 덥겠구나. 이 기상들은 잘 알아요. 특히 제가 어릴 적에 참 어른들이 신기한 것이 무릎이 욱신욱신한 거 보니까 비가 오겠네. 그럼 진짜 비가 와요. 개미 떼가 막 이사를 가요. 그러면 장마 들겠네. 개구리가 펄쩍펄쩍 막 집으로 뛰어들어와요.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오겠네. 맞아요. 오늘날도 오늘날은 뭐 최첨단 과학 장비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일주일 전까지 다 예측해요. 많이 맞아요. 뭐 하루 이틀 전 거는 뭐 거의 다 뭐 80% 90% 맞추죠. 이렇게 너희들은 이 기상 천기는 잘도 맞추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기상은, 시대의 조리는 모르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너희들 분별하라. 그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유대인들은 시대를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비시는 끝났고,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구약 시대는 끝났고 율법 시대는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이미 새 시대는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찬란한 빛의 시대가 되었는데 달밤 시대는 지났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을 붙들고 있어.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어요.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예표잖아요. 여전히 달밤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그들은 결국은 새 시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이미 오셨고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그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버림을 받아요.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작살나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버림받아요. 결국 그 예수님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율법 가지고 안 맞거든. 구약의 그 그림자 율법 가지고는 이 예수님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 카테고리에 갇혀가지고 다 쳐내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며요.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만 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 후라이팬은 작아가지고 큰 고기는 안 된대요. 거기에 사이즈 맞춰가지고 작은 고기만 하면. 자, 미련 그런 식이죠. 자기의 개똥차라, 자기의 옛날에 그 고정관념, 전통적인 고정관념. 아,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랬다고. 아, 그럼 그걸 다시 가든지. 아,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배웠다고. 안 배웠더라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맨날 교회 편력이나 하고.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은 새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세상 종말 시대이면서 흔히 이제 뭐 종말 중에서도 말세 지말 끝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 시대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마 우리가 살아상제로 오실 가능성이 농후해요. 이 시대를 깨닫고 이제 그 시대를 보면 지금이야말로 말세지 말이고 세상 끝날 시대고 주님이 곧 오실 거고 초일기에 들어갔고 마지막 장마비 시대예요. 예. 그 늦은 비 시대. 그래서 늦은 비 시대에 우리가 대추수기란 말이야. 대추수기. 대추수기에 추수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예? 늦은 장마, 이 장마비 시대에 성령의 능력 받자는 언제 받을 거예요? 왜 늦은 장마비 대추수 시대냐? 예,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막 추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대보다 더 전도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고 이 시대보다 더 편리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반찬 가지고 밥 사주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요 누구든지 다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대추수기예요. 이제 주님 곧 오세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아까 찬송처럼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고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가 시대를 쫓아서 뒤처지지 말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장마비 받고 대추수기에 하나님으로 빨리 추수해서 알곡을 하나님의 곳간의 교회에 끌어들이고 그래서 추수 때 추수해서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전도하기 더 쉬운 때가 어디 있고 지금보다 더 축계로 인도할 때가 더 좋은 때가 어디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까지 건축해 놓고 이게 게으름 피우면요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영적인 걸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추수기에 우리 이 성령 충만함 장마비 시대에 성령의 불을 받고 장마비를 받아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것이 노후 준비고 그것이 심판 준비고 그게 주님 맞이할 준비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볼지어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최대의 일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 성전 건축 목적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결국 그 능력 가지고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예, 일단 사람 죽어가는 지옥과 백성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추수. 예. 자, 우리 심판 준비, 주님 맞이할 준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때가 다 됐습니다. 예, 그 가장 전적인 그 예로서 주님 그러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 믿음 없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오실 때에 다 좋은다는 거예요. 예, 미련한 5 처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했던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도 졸았어요. 예, 다 지금 졸고 있잖아요. 예, 주님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들 그냥 별 생각들을 안 해요. 그냥 헬렐레 하고. 그걸로 봐서 그게 가장 큰 징조예요. 예, 주님 오실 무렵에만 졸고 자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신부단장이라는 건 회개를 말해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자, 또 하나 이제 말씀이 여기 이제 57절부터 58절부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누가 나를 고발했을 때 고발을 하게 되면 법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기 법관 앞에 서게 되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고발하거든 법관에게 가기 전에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받기 전에 재판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고 옥절들이 우리를 옥에 가두고 우리를 이렇게 죄를 추궁해서 고통당하기 전에 빨리 뭐 하라? 58절 빨리 뭐 하래요? 재판장에 끌어가기 전에 옥절에 넘기기 전에 빨리 뭐 하래요? 화해를 하래요. 화해. 그게 지혜다. 밀어내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끝까지 해보자고 해가지고 변호사비만 잔뜩 들이고 결국은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옥에 갇히고 결국은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러지 말고 빨리 화해를 하라. 그게 지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기에 재판장, 법관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질 끌다가 끝내 회개도 안 하고 끝내 질질 끌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결국 언젠가는 재판장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은 옥은 감옥을 말하잖아요. 그 지옥을 말해요.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다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감옥에 지옥에 떨어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화해를 하라.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지 말라. 즉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과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원수와 화해를 하라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화해를 하고 내가 빚진 거 있으면 빨리 갚고 빨리 화해를 하라. 여기에 화해를 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뜻이요. 사람 회개는 2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시인하여 용서받고 사람에게서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왼수 관계에서도 빨리 회개함으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화해는 곧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여
제가 이렇게 범죄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주님의 진노를 쌓아왔는데 제가 잘못했음을 시인합니다.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그 죄값을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셔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지은 죄, 그 빚 이걸 다 화해를 해서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 앞에서 회개한 부분은 재판 안 받아요. 화해했는데 무슨 재판이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사죄하고 용서를 딱 깨끗이 빌고 변명하지 말고 깨끗이 화해하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까지 변성해야 돼요. 그것까지가 회개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어. 그리고 사람 앞에 이제는 난 자유해. 그러면 더 얄미운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철저히 회개해서 재판장 앞에까지 가지 말아라. 옥졸에게 붙들려 가지고 옥에 쳐넣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 왜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거든. 재판장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왜요? 곧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이제 곧 세상 정말 끝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빨리 대추석에 죽어간 영혼도 빨리 알곡을 걷어들여서 상 받을 준비하고,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원수 맺고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 빨리 그거 회개하고 화해해서 재판받을 거를 없애고,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 두 번째로는 대추수.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나중에 심판답에 섰을 때에 회개한 부분은 하나님이 심판 안 하세요. 회개한 부분은, 화해한 부분은 재판이 없다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다 우리는 심판답에 서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한 부분은, 그 부분은 삭제가 돼요. 심판 안 받아요. 재판 안 받아요. 그러므로 회개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대충. 그래서 회개도요, 철저하게 목록을 가지고 자기 자신 죄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조상 3, 4대까지 해서 철저하게 다 하는 거예요. 이 추석이 다가옵니다마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어요. 3, 4대까지 조상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기도해도 그 조상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는 어둠의 영들로 말미암는 저주의 은혜 속에서, 저주의 그 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잖아. 빨리 회개해서 그걸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고 얼마나 많은 귀신 앞에, 조상 귀신 앞에 속아가지고 무릎 꿇고 엉덩이 쳐들고 이마가 맞박에 땅에다 떨어뜨려 절을 하고, 술 바치고 음식 바치고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귀신 꼬여들게 하고 가지가지 고사와 무슨 별의별 귀신과 귀신 딴지와 그 우상 귀신, 그 부처 귀신 앞에 별짓들 다 하고 굿하고 점치고 온갖 만행들을 다 저질렀잖아. 그거 회개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재판받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옥졸한테 넘기기 전에 하나하나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냥 과거는 쌓아놓고, 여러분 한 번 저지른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모든 것은 다 영적이라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아요. 잊어먹어 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어먹은 죄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혹시 머리가 나빠가지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세요. 하여튼 끝까지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질른 죄가 조상 3, 4대까지 저질른 죄가 태산보다 많아요.
하루에 짓는 죄만 해도 엄청나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그거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나? 영적인 건 안 없어진다니까. 그건 영원한 거, 지옥은 영원하고 내가 저지른 죄도 영원한 거예요. 잊어먹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빨리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직접 오셔서 피 흘려 죽어 주셨잖아요. 그 피공로를 왜 사용하라 말이요.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빨리 알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마지막 추석이구나. 이제 일을 해야 또 품값 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교회 와보라고 이제 이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밤 10번만 사주세요. 안 올 인간이 있나? 그거는 어차피 지옥 갈 놈이지. 그거는 밥을 10번만 사주면 다 오게 돼 있어요. 물론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추수기에 우리가 야금야금 지혜롭게 재미있게 우리가 양을 치고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는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면 내 책임이요. 우리는 사명자거든. 그래도 택함 받지 못한,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 나중에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 돼요. 내 책임 끝난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자가 안 믿은 거야. 그럴 경우 나는 책임을 모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 뻗고도 안 하고 별 하다 말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지옥 가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저 아프리카까지는 못 가더라도 믿습니까? 지금 대추수기예요. 곧 끝나요. 곧 문이 닫힌다고요. 자, 회개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추수합시다. 우리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고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기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자다가 깰 때를 알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해서 철저히 아버지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부끄럼 당치 않도록 돌봐주옵시며 예수님의 피로 신부단장하게 하옵시며 더불어서 대추수기에 성령 충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옵소서. 주여, 여기 알곡들이 많습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나부터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님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충만한 교회 이 알곡 창고에 가득 흘러 넘치도록 채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서 아름답고 잘했다 칭찬받고 멸관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